오늘의 말씀은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말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하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한 주 강단을 통하여 구원받은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의 말씀을 1부를 통해 주시고 2부 강단을 통해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응답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음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1부 강단을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응답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확정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학자들의 주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참 은혜되고 은혜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원어로 살펴보니 여기서 나온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짓이 뭐 세상의 거짓말, 속이는 말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옛 사람, 옛 체질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옛 사람, 옛 체질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났는데 이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좋은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세상에 맞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참된 것, 선한 것, 유일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하라. 우리가 그 복음 안에 하나 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로 야 화내지 마. 그리고 이 화내는 것을 하루를 넘겨서 여기 매이지 마.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을 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로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라고 바울이 기록한 연유가 무엇이냐? 분을 내는 그 상태 가운데 빠져 있으면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니 이것을 하루로 넘도록 여기에 집착하고 분열되고 매이지 말라라고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빠져 있고 하루를 넘겨서 이 생각에 잡히고 함정 올무 틀에 빠지면 어떤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그 속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바울이 마귀를 표현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를 마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현장에 이렇게 중상하고 모략하며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 우리를 속이려고 넘어뜨릴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예, 마귀에게 분을 내며 이 속에 잡혀 거짓을 버리는 그 상태가 아닌 거짓 속으로 돌아가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요새 목사님들이 그 단어 쓰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설교할 때 한마디씩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혈기가 남아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 그 제 혈기로 막 살아오던 옛 사람,
내 체질, 지금은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내 옛 체질,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 상태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깨어지니 중상하고 비방하는 그 마귀에게 무엇을 내주지 마라? 틈을 내어주지 마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거짓된 옛사람의 그것으로 내가 생각할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전도자들을 통하여 회복한 이 복음에 확정할 것이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보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하는 그 노동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던 것처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하나, 한쪽의 성경학자들은 앞뒤의 말을 보아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까? 도둑질하는 것,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영혼을 빼뜨리고 그 창세기 3장의 상태 가운데 빠져 사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회복되어 선한 일을 하는 그 일,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 일에 우리가 확정하고 집중해야 할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그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단순히 보아도 무릇 더러운 말, 이 불신앙의 말들, 내가 옛 체질, 거짓에 속해 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그 말을 옮기고 불신앙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소용되는 대로 현장에 가장 적합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듣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얘기하는데, 이 앞전에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세운다는 표현을 앞전에 에베소 3장에 뿌리를 끼리고 털을 단단히 하는, 털을 세우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기초부터 망대까지의 그 축복을 느낄 때에도 바울은 건축의 용어를 썼다고 했는데, 이때도 세우다는 표현을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 덕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 도덕, 내 윤리, 내 세상의 율법을 세워가는 덕이 아니라 에베소서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오직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럼 2부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내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현장에서 응답받을 현장의 교회 5기초,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을 하는 본부인 것을 알기에 전도자 바울은 현장에서 내가 날마다 이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구원의 복음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취소되어지지도 아니하며 확정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것들을 버리고 창세기 3장의 상태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그 여정을 거닐며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
가는 모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전도의 선교의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애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정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매주 동행하며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2부 강단을 통해 이 영적인 본부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한 주 우리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요 성취된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오늘 렘넌트에게 어떤 축복과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성전된 우리의 몸된 교회를 그 덕을 세우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에 나아가면 재앙은 막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넌트가 받을 축복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가는 이 현장에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재앙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렘넌트는 재앙을 막을 주역이기 때문에 현장과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에 무엇하지 말아야 합니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루를 넘어 해가 지기 전까지 뭐를 내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모세는 레위 지파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지파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복음과 기도를 각인시킨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각인은 주로 가정과 가문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렘넌트는 이 축복과 응답을 받은 미션홈의 그 응답 속에서 자라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복음과 기도만 각인되면 300% 가정과 현장에서 준비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은 모세가 다 늙도록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고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린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주셨던 것처럼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따라 예정과 작정의 그 시간표 속에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도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렘넌트가 바로 그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망대를 세워간 줄 믿습니다. 신약에 말한 그 오직의 덕을 세운 축복이 임한 것이죠. 출애굽의 그 응답을 붙잡은 모세에게 어떤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흑암 세력에게는 재앙이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길에 모든 재앙은 축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축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길이 있고 그 어려움은 완전한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삼응답의 축복인 것이죠. 응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시고 갈등 가운데 세상과 같이
비방하고 지적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닌 나의 갱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위기 가운데 기회의 길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는 나라와 가문과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영적 세계가 나옵니다. 렘넌트는 모세처럼 언약궤와 성막과 세절기가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 문해죄가 많이 있을 것이고 거의 재앙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는 그 응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가는 그 길은 응답의 여정이요 재앙 막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낙심할 일이 본문에 나오면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벌써 세상적으로는 4분기가 시작되어진 지도 한 달이 지났고요. 이제는 11월, 12월 2달만 남았어요. 전교인 전도 캠프도 하반기도 끝났고 우리 렘넌트들은 중간고사를 끝나 기말고사가 남은 시점에 한 회기가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고 오직 무엇에 집중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무엇에 도전하라? 영원한 작품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릴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에 집중하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바라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올 한 해 내가 남긴 영원한 작품, 기업,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하여 렘넌트 대회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나를 살리는 힘. 그 말씀을 들으며 왜 이미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다시금 나를 살릴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힘이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4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살리는 힘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넘어 세상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25 영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여정을 걷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우리가 확정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그 응답받을 사람인 줄 믿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한 본부요.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말씀운동을 펼쳐가는 그 현장이 본부요. 우리가 모인 그 모든 교회가 영적 전쟁의 본부인 줄 믿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그 간괴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속지 아니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지난 한 주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300% 확정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중상하고 비방하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며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선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에게 구원받을 자의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성전, 현장에 있는 성전, 재앙막을 성전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여 복음운동,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어나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